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으며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성벽을 짓는 공사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와 하여금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서 성벽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벽을 짓는 동안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벽을 짓는 동안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그 외부의 악한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를 비웃기도 하고요. 그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롭히고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벽을 짓는 내내 그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 손에는 그 성경이 아니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성벽 짓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같이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벽을 모두 지어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온 백성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며 외부의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며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체의 문제, 외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백성 중에서 이 성벽을 짓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땅도 팔고 과수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당 잡혀서 빚내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짓는 이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짓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냈죠. 근데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빚을 져가면서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빚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귀족과 민장들은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빚을 자기네가 더 재산을 증식하는 그 일들에 쓰므로 말미암아 더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한쪽은 빚을 져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한쪽은 그 빚을 진 사람들의 것들을 먹어서 더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더 나눠지겠죠.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짐을 함께 지자. 우리가 그 빚진 자들의 빚의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느헤미야가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했죠. 자기가 총독으로 부름받아서 여기서 일을 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함께 공사하는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음식을 제공하며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함께하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의 짐을 함께 지자라고 얘기하며 백성이 함께 연합하는 일이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부함을 더 추구하지 않고 백성의 짐을 함께 지며 함께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더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던 것이죠. 그 모든 성벽을 지는 일 가운데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내부 안에 있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며 이제 결국 모든 성벽을 지는 일들을 완성하였습니다. 성벽이 지어지는 일들이 완성되자마자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빚을 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 성벽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고 나서 백성들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외부에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성벽이 지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힘이 있구나.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 이 성경에 표현된 모습, 6장 후반부에 표현된 모습은 마치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31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던 것들처럼 이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벽이 지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이 성벽이 지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벽이 지어진 것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기틀을 다시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틀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포로로 빼앗겼던 우리가 빼앗겨서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웠던 삶,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서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도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문 앞에,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여자 다 합해서 42,36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8장의 장면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남자, 여자 또한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기 전에 율법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 율법책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죠.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펴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을 굽혀 경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딱한 율법, 그저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백성들이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딱딱했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터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터치하자 울며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신 하나님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날 슬퍼하고 울며 떨고 그 엎드려 있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었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 떨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살찐 것을 먹고 서로 나누어 주고 주 앞에 기뻐 감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렸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주중에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 찬양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실 때 어떤 찬양을 위주로 많이 듣습니까?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픈 노래만 듣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찬양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주님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높여드립니다.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건강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모두가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소식으로 서로에게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며 왕께라는 찬양 같이 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죠?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해서 주 앞에 기쁨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아갈 때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겠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자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간증이 넘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낙망될 순간에도
우리 힘이신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